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판기 커피는 더럽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던 8월에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군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커피와 차,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취사장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와 커피포트에 넣고 미리 끓여두었습니다. 그런데 온다던 간부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다리다 커피포트의 물이 식어서 다시 끓이고 또 1시간을 기다리다 커피포트의 물이 또 식어서 또 다시 끓이고 이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부들이 들어왔고 저는 간부들에게 커피와 녹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자 간부들이 저에게 녹차 맛이 이상하다고 한 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받아간 사람들의 잔은 비어 있는데 녹차를 받아간 사람들의 잔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커피를 살짝 마셔봤는데 그냥 커피였어요.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녹차를 마셨는데 시큼하고 찌릿한 쇠맛이 나서 깜짝 놀라서 바로 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에 물이 식고 끓기를 반복하며 세균이 번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판기 커피는 더럽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커피 맛을 더 씌우면 그 더러움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뉴스를 찾아보고 제 경험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커피 자판기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 자판기 코코아의 90%에서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세균은 보통 수온 70도 이상에서 사멸하는데 2007년 식약청 조사 결과 기준 온도인 70도에 미치지 못하는 자판기가 전체의 6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깥에 부착된 온도계는 90도를 가리키며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물을 커피포트로 끓였을 때 그땐 100도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맛이 이렇게까지 급변할 정도였는데 자판기는 100도는커녕 70도도 아니고 그 아래 온도 60도대 수준의 온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 얼마나 번식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자판기 커피는 더럽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자판기가 다 이렇게 더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커피라는 강렬한 맛에 덮여서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자판기 커피는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커피 머신은 좀 다르죠. 바로바로 끓여서 직수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근데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리는 그런 자판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맹물이면은 이게 더러운지 아닌지를 맛으로라도 알 수 있는데 커피가 들어가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수기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을 탱크에 넣지 않고 바로 직수로 내리는 정수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탱크에 넣으면 이게 세균이 엄청 많아져서 더러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수에서 나오면 뭐냐는 거예요. 탱크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 이틀 머물러 있으면 더러운데.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정수기를 마련할 때 이게 직수냐 아니냐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나의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갑자기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고 더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결심해서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집에서 주는 밥은 더러운 거야 라고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진 실체를 보아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더러운 거야 라고 믿게 되는 때가 있어요. TV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식약청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더러우니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때 곱창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념 곱창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대로 안 씻어서 장 속에 남아있는 똥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씻겨서 남아있어서 양념이랑 섞여서 양념 곱창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똥도 같이 먹는다. 그게 TV에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곱창은 더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음식들도 이게 왜 더러운 것인지를 그 실체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억지로 쥐어 짜내는 신념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믿어지는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여 내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려 하는 순간 신앙은 고달픈 노동이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믿기 위해서 아무 노력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얼마나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나는 믿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진실이니까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저절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남이 공짜로 뽑아줘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여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럽다고 믿는다면서 그 커피를 마신다면 사실은 그 더러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고 믿으면 당연하게 해도 안 먹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행동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판기 커피를 매일 뽑아다 마신다면 제가 정말로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 커피를 안 마셔야 제가 정말로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의미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왜 해야 하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번과 87번을 보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86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할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은 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87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이상한 유튜브 찾아보시지 마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신앙에 관련되어서 웬만한 질문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3파트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간의 비참함과 죄성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그런 질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은지,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악한 말밖에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비참함과 죄성 가운데 갇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바로 구원받은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이것이 세 번째 파트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자판기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행동이 없다면, 믿는다면 행동이 나와야 하잖아요. 행동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실제로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감사의 주된 내용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볼 거야 이래 버리면 넘어집니다. 이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자판기 커피를 계속 안 먹어볼 거야 이게 아니라 자판기 커피가 더럽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판기 커피를 안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십계명 서론과 제1계명을 읽었거든요. 십계명 서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거든 애굽에서 탈출하려거든 십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자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이미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나 너희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이걸 쉽게 의역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있든 없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은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성경 말씀 잘 읽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을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특히나 바울 서신을 보면 언제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만 해도 니네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게 맞냐? 복음을 너네가 정말 알았다면 네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줄 수 있었겠느냐? 너네는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원어로 스테케테 애니 푸뉴마티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코, 이 스테코는 자리를 지키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후퇴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 군사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의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살던 로마의 군사 식민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군사적 비유는 그들의 일상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라고 권명한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군대의 핵심 전술이었던 팔랑크스 대형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나란히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서는 진영을 뜻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서로에게 최대한 밀착했을 때 그들은 방패를 들어 겹겹이 방어막을 치고 그 틈새로 창을 앞으로 겨누었습니다. 바로 이 자세를 취하며 함께 섰을 때 그들은 적이 감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의 군대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로마 병사 한 명은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팔랑크스 진영을 유지했을 때 그 로마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즐기는 개인적인 놀이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혼자 서 있으면 원수의 공격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깨를 맞대고 굳건히 지킬 때 교회는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서로를 미워할 때 복음은 방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교회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분열될 때 복음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시메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첫 징후를 마치 집 안에 불이 난 것처럼 경계해라. 찰스 시메온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오해나 섭섭한 뒷말 같은 불일치의 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결국 그것이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대화재로 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조짐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마치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장 불부터 끄려 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필사적으로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서로 뭔가 상처받은 게 있다면, 서로 뭔가 말다툼하는 게 있다면, 서로 뭔가 불만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이 난 것처럼 급하게 달려가서 얼른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장 힘든 건 업무보다도 사람이고 관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를 가든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가 썼다고 알려진 평온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고난을 평화로 나아가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이 죄 많은 세상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합당한 행복을 누리고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바꿀 수 없는데 바꾸려고 하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상대방의 바꿀 수 없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서로를 용납하며 한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함께 섬기고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7절 상반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나의 큰 명령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은 바로 그들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전투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 세 가지 현재분사 단어를 사용하여 성도들이 굳게 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27절에 협력하는 것, 28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30절에 싸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방안, 즉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 섬기며 분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믿음과 감사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기 위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 역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이처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천국을 맛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인 팔랑크스 대형을 이루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형제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그들이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판기 커피의 실체를 안 사람이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듯이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결코 과거의 세속적인 삶과 미움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은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개인전이 아닙니다. 사탄이 던지는 분열의 불씨를 단호히 끄고 서로의 다름을 주님의 마음으로 평온하게 용납해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곁에 세워주신 지체들과 어깨를 맞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